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또는 258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뉴스에 항상 나오는 그런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그 해의 10대 뉴스를 얘기하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분들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벌써 화면에 나왔는데 작년 2020년 10대 뉴스의 핵심은 1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올해는 뭘까요? 여러분 올해 10대 뉴스에서 첫 번째는 뭘까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연합뉴스의 올해 2021년도 10대 뉴스의 첫 번째를 살펴봤더니 코로나19 유행 일상 회복 중단이었습니다. 중단에 빨간 표시를 했더라고요. 뭔가 이제 풀리는 줄 알았더니 결국 다시 중단됐다는 그 사실이 2021년도의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뉴스의 시간에 장악한 것은 오직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뉴스의 처음과 마지막은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인물로 시작하여 또한 기대가 되는 인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코로나19라는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모든 뉴스를 다 잡아먹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실상 이러한 전염병, 역병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병들은 항상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으로 지역적인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가장 무시무시했던 흑사병, 이 패스트 같은 경우도 중세시대에 그랬습니다. 1347년에서 1351년 사이 약 3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사진과 같이 이 흑사병은 중국에서 시작을 하여 결국에는 중앙아시아로 통과하여 이탈리아로 결국 마침표를 찍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2천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중앙아시아와 유럽에서 이 패스트 흑사병은 그 지역에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통 운송수단이 너무나도 발달이 잘 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람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결국에는 역시 따라다니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방방 곳곳에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든지 나요하고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여태껏 살아보지 못한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2020년 송구 여신 예배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죠. 장로님하고 교육자 몇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그래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송구 여신 예배 때 분명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아질 겁니다. 좀 나아질 겁니다. 어쩌면 다 종식이 될 겁니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딱 쓰고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생각이 들죠. 코로나 전 같으면 송구여신 예배는 한 해의 잘못과 실수를 반성하고 아쉬움은 내년의 희망으로 바꾸며 좋았던 일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희망찬 새해 계획을 세우며 각오를 세우며 다시 시작하는 리셋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난 올해 송명신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제 시작하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확신을 어느 누구도 이제 가질 수가 없게 되었죠.
학자들 가운데 말합니다. 올해 가을이면 마스크를 야외에서는 벗게 될 것이다. 모르죠.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모르는 겁니다. 4년, 5년 더 걸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모르겠습니다라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2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깨달아 알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한마디로 구원의 때가 처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지나고 낮이 다가왔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희망을 갖자는 것이죠. 역시 그렇다면 희망을 갖자는 것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희망인데 무조건적인 희망은 아니죠. 알지 못하는 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기에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희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희망은 모르는 희망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기에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선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이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배 드리면 돼가 아닙니다.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예배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드러내는 자기를 위한 우상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예배는 모르는 예배야. 우리는 알고 있는 예배야. 그럼 뭘 알고 있습니까? 이는 구원을 안다는 거. 누구의?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알고 예배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희망을 품어야 하는 근본이 뭔지를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자, 다시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알고 희망을 갖는데 뭘 알고 있다고 말하냐? 시기를 안다, 때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에 시기와 때를 말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즉 이 시기를 깰 때가 믿을 때마다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뜻이에요. 첫 번째,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말하는 이 시기를 너희가 안다라는 것은 헬라 언어로 이때, 이 시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이 단어는 인간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시간은 뭐예요? 그것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몇 시에 만나, 1시에 만나, 2시에 만나, 이 시간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다른 단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시기,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 하나님의 열매의 시기, 그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깰 때, 이 때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지금 시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인데 특정한 시간입니다. 특정한 시간. 그래서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즉 자다가 깨는 시간, 이렇게 뭔가 특정한 구체적인 시간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때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관사입니다. 관사. 문장 전체를 이어주는 그냥 관사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때는 장차 달성된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이들의 구원,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기다리자는 말씀인가?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립시다.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겨나가자,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당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사도 바울 로마서를 AD 57년에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다시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오해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이단이 생기죠. 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니까 일할 필요 없어. 못하게 노력할 필요 있어.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 되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이단이 생겼던 것이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엿새후, 이 말씀을 하고 엿새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진과 같이 바로 봤던 그런 놀라운 그런 광경,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광경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또한 교회에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용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딨냐 하면서 그 약속은 없다.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또한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고 함부로 축축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뜻도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기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재림의 때가 그만큼 가까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일생은 넓은 의미로 아주 넓은 의미로 재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점점 육신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고 이중필 목사님의 신학, 별세 신학, 사진과 같이 별세 신학이죠.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신학,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신학.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신학. 그러니까 이 이중필 목사님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죽으세요. 죽을지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죽는 신앙. 그러면 성도라면 육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늘 향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동시에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봐야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우리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그러한 벅찬 소망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소망으로 뭘 가져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한다.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소망은 그런데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아야 성령 받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소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이 소망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야 알 수가 있는, 믿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천국의 영광이 보장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의 성도더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하면서 바울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 밝은 해가 뜨기 전을 말하잖아요. 동시에 본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즉 한마디로 해가 떠오르는 그러한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반복해서 사도 바울 이 두 구절을 통하여 뭘 강조하겠느냐?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빛을 강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진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운 빛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기도가 달라지며 그의 앞으로의 비전과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직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당하기 전입니다. 즉 성도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없을 때였어요. 네로 황제가 폭군이 되기 전입니다. 네로 황제는 당시에는 선정을 베푸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네로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을 자 다시 로마로 와도 돼. 유대인들아 다시 로마로 와. 너희들이 살았던 그 집으로 오고 너희들이 일했던 일터로 돌아와라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이때는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사이가 좋았습니다. 로마와. 하지만 로마로 돌아왔던 유대인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차별 대우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로마는 최고의 정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온갖 추악한 죄악과 우상 숭배와 많은 물질과 전쟁만 하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또한 부를 누렸습니다.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도 항상 물질이 넘쳐나고 그러니 향락과 사치가 엄청났으며 그에 따른 우상 숭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최고의 사탄의 도시가 되고야 말았고 심지어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향락과 사치로 정의될 수 있는 곳이 로마였죠. 원로원과 군인 같은 정치 세력은 물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다 하나같이 권력과 재물 중심으로 온갖
또한 성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 추악한 실상을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반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의 죄악이 당시 이와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의 유적들을 보면 공주목욕탕이 이렇게 어마어마했어요. 이 공주목욕탕, 지금 같은 우리 같은 개념의 공주목욕탕이 아닙니다. 음란의 상징이 당시의 공주목욕탕이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러한 지금도 남아있는 그 타일같이 거기에 나와있는 벽화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출세, 형통, 쾌락만이 인생으로 달성한 목표였기 때문에 우상 종교도 자기들의 음란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폼페이라고 있잖아요. 도시. 폼페이 도시. 김용범 교수님이 그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폼페이를 이렇게 정의했죠. 죽음과 향락이 공존한 고대 도시. 죽음과 뭐가 있으면 향락이 공존한. 그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이 폼페이가 이랬으면 로마는 더 30배, 정말 60배, 10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추악한 이 로마 이 도시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로마 시민들과 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예수를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완전 달랐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못 먹고 또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그렇게 다닐지라도 그들의 음란에 세태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로마 성도들의 몸은 궁핍한 현실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만큼은 늘 기뻐했고 그 영혼만큼은 감사했으며 그 영혼만큼은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유해주고 서로서로 기도해주며 서로서로 챙겨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옷이라는 건 뭐예요? 옷은 정체성을 말하죠.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말이 달라지죠. 정말로 희한한 건 뭡니까? 사회 나에서는 그렇게 똑똑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예의바른 사람이 여기 남자분들 알 거예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다 하나같이 똑같아져요. 왜? 옷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가 정장 입혀놓으면 또 젠틀해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옷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란 그런 인간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옷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은 손수 지어 입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수치를 가렸던 무화과 잎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즉,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는 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난 주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바라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이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자, 성경을 읽어도 성경 본문을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뭘
얻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누릴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라져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모하지 말라.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일도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이라고 해서 어떠한 성욕, 재물, 권력, 욕심 같은 육체적 본능적인 탐욕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뭡니까?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생각이에요.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서 이제 바뀌고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찬양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성도로서 정체성을 깨달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새로운 신분, 소속인 것을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서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입자는 거예요. 갑옷이 왜? 갑옷이 왜 있습니까? 갑옷은 바로 전투에 필요한 것이죠. 보호하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치열한 겁니다. 세상적인 이 삶도 치열하지만 더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만큼 치열한 전투가 없고 동시에 그만큼 쉬운 전투가 없으며 그만큼 어려운 전투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면 쉬워지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부영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정말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2021년도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옷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이 바뀌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 월계수복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근데 뭐든지 어떠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찾으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뭘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예전과는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바로 나와요. 한번 옆에 사람 모습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머리를 안 감았다고요? 그런 거 아니죠. 마스크죠.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겁니다. 마스크는요, 사람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이 동네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만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도 쓰고 추워가지고 모자도 쓰고 또한 이 선글라스까지 끼고 그러면 도저히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쉽게 발견하겠죠. 키도 크고 또 뒤에도 약간 머리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발견할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정말. 마스크는요, 사람들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마스크의 또 특징은 감정을 몰라요. 눈빛 봐도 알 수 있잖아. 아유, 눈빛 봐도 잘 모릅니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입꼬리라든가 이런 근육들, 장근육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죠. 마스크를 쓰는 실인류가 출현했다는 뜻으로 이 호모 마스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로 호모 마스쿠스 시대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것을 돈벌이로 삼았습니다. 이 호모 마스쿠스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동시에 책도 나왔습니다. 책만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세상에 시집도 나왔어요. 다음 사진. 시집도. 사진 보시면 시집.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스크렛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중지하고, 즉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말보다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는지 세상 중심으로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만 있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갑니까? 당연히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모든 이의 삶이 아무리 흑암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반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흑암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본문이 말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자, 올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좋은 게 뭐였고 아쉬운 게 뭐였는지. 근데 솔직히 저도 목사긴 하지만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순 아쉬움만 남아있는 것 같고 속상함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서 좋은 거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가만히 또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면 말씀 보면 또 그래,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까지 지령 하나님의 역사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다시 세상에 부딪히면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옷을 늘 날마다 입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되고, 주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이것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21년도에 힘들었고 안 됐고 눌렸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했던 모습들, 2022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에, 빛의 자녀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 우리 월계순복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의 빛을 더 소망하게 하고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침을 보게 되죠. 새해를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 바 모른 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다시 결단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송구 연신 예배를 다시 드릴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정말 큰 은혜였다. 뭐가 좋았느냐? 다 좋았다. 뭐가 아쉬웠느냐? 아쉬울 것이 없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 고백처럼 정말 그랬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터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일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옷을 입을 방법밖에 없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전해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교시민 월계수민 모두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와 열매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월계 순복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새해를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2022년도에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입술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에서 문제와 아픔과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통성